우리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두세 증인이 입으로 말하여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은혜롭게 들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만 있도록 도우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은 제목은 교회와 기도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얼마나 큰 특권을 주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중요한 원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매 시간마다 모이게 되죠. 새벽 예배 드리고 또한 이렇게 주일 11시 예배 드리고 오후 또 찬양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이런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은 우리 한국에만 이렇게 있는 것이지 외국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주일날만 모인대요. 근데 주일날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한국에도 주일만 예배 드리는 데가 많아요. 수요 예배도 안 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도 안 드리고 뭐 새벽 예배를 말할 것도 없고 새벽 예배 안 드리는 데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이거는 공식 예배잖아요. 이 공식 예배는 어느 교회나 어디든지 다 드리게 돼 있는데 또 이렇게 저간 교회에서는 그렇게 그것도 안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드려지는 교제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을 자기네 마음대로 그냥 찬양 예배 안 드려. 11시 예배만 드려. 이렇게 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그렇게 드리는 교회가 많다라는 것을 내 주변에도 있습니다.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를 그렇게 하면서 저도 이제 새벽 예배고 뭐 그냥 공신 예배 빠지지 않고 꼭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18년도에 이 다리가 이렇게 이제 관절이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수술을 안 받고 치료를 받아보려고 한 5년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별대를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골이 닳아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무릎이 딱 이렇게 뼈끼리 이렇게 마주쳐 있는 거,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 해서 통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붓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아요. 근데 다만 다리를 이렇게 딱 뒤지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잘 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치료를 받다가 이제 인공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관절 인공 수술을 2018년도 4월 달에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 할 때인데 우리 노예 목사님이 같은 이제 노예 목사님이 교회를 하다가 그냥 지하에 막 물이 들어가고선 교회를 정리하고 없는 상태에 있으니까 같이 목회를 하자고 하면서 우리 교회로 이제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어쨌든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아무리 못해도 2주간은 있어야 되잖아요. 2주간 수술해서 2주간이 있어야 되면 교회를 누군가는 이제 해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잘 됐다고. 그래서 요즘에 뭐 성도도 없고 교회가 이제 부진하니까 연합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럼 연합 목회를 하자 그러면서 먼저 이렇게 자기가 이제 간청을 해서 들어왔길래 그래 이제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식 예배는 틀림없이 저는 이렇게 드리다가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가 제가 이제 퇴원을 하고 재활 치료를 그거를 이제 해야지 3층이기 때문에 계단을 오르내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재활 치료하는 병원으로 다시 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달 반을 있다가 퇴원을 했죠. 그냥 한 달 반 있고 15일하고 그러니까 2달을 님기 병원에 입원했다가 와 보니까 오후 창인 예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한테 아니 오후 찬양 예배 왜 안 드리냐 했더니 아니 목사님 병원에 가고는요 그 목사님이 그 황 목사님이 아유 뭐 성도도 별로 없고 그러는데 그냥 우리 11시 예배만 드립시다. 그러고서는 11시 예배만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가 막히잖아요. 어쨌든 공식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11시 예배만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 저런 걸 떠나서 그렇게 목회자들이 자기 편리한 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니까. 그러다가 어쨌든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정리를 이제 했지만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너희가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원칙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첫째, 땅이 하늘을 지배하는 원칙입니다. 땅이 하늘을 지배한다는 것을 저는 이게 무슨 뜻인가 처음에 이게 무슨 뜻인가 쭉 이제 읽으면서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땅에서 풀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의 움직임은 땅의 움직임에 의해서 결정되고 지배를 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매거나 풀거나 하는 것이 하늘에서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행위가 하늘에서까지 미치는 것은 땅이 하늘을 지배하는 것 까닭인 것이죠. 하늘이 그러니까 땅이 하늘을 지배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사람이 원치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는데 왜 땅에서 먼저 하늘의 뜻을 땅이 지배하는가? 저는 이제 그 뜻을 요즘에 이제 묵상을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그래 맞아. 바로 오늘 말씀 주신 대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 말씀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동막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석일자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하고 한동갑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50대 초반에 이제 거기서 이제 일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 동막교회 나온 지가 18년이나 됐는데 기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구정 때 쉬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구정 때 쉰대요. 그럼 구정 때 쉬면은 나랑 같이 기도원을 가보자. 기도원 간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기도원 간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나무 집 가정부로 살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가정부라고 말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라 그랬어요? 식모라 그러죠. 돈 몇 푼 받고 그 가정에 들어가서 모든 그냥 살림을 다 해주는 거잖아요.
가정부로 그냥 자기가 조금 이렇게 10몇 살 때서부터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때도 이제 가정부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구정 때 쉬느냐 하겠더니 쉰다고 그래서 같이 그럼 기도원을 가보자. 가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면서 기도의 능력 달라고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그 집사님을 데리고 갈멜산 기도원을 갔어요.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그분하고 이제 3일간 같이 있으면서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고생하고 자란 것이 아버지가 결혼해갖고 애를 그냥 놔놓고는 바로 그냥 딴 여자를 얻어갖고 나가가지고선 집을 돌보지 않으니까 어머니 혼자서 아이들 데리고 생활을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옛날에는 더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0몇 살서부터 진짜 나머지 가정부를 식모살이를 쭉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문전에도 가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자기 그 친정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그 아버지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수십 년 동안 그 아버지를 만나지도 않고 오라고 연락을 해도 오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를 이렇게 원수처럼 생각하면은 기도가 안 될 수밖에 없다. 그 아버지하고 그 한 맺힌 걸 풀지 않으면은 기도가 안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평생 수십 년 동안 자기를 학교도 보내주지 않고 그렇게 고생시킨 걸로 인해 가지고서는 한이 맺혀갖고 아버지는 이제 딴 여자하고 지금도 서울에 살아 계신다고 그때 당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살아 계시는데 절대 자기는 아버지가 어떤 연락을 해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집사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았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단은 아버지와의 그 맺힌 그 한을 수십 년 동안 쌓인 그 한을 풀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도 기도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먼저 그 한 맺힌 거를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풀어야 된다. 자기는 절대 죽어도 못 푼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 집사님의 아버지를 평생 그렇게 한 맺힌 걸 풀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면 집사님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싶으냐? 아니면 영원히 아버지를 용서 안 하고 한 맺힌 상태에서 지옥을 갈 거냐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지옥은 가면 안 되죠. 그러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백성이 되려면 아버지를 먼저 용서해 줘야 된다. 아버지를 용서하고 풀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집사님도 용서를 받을 수 있어. 그랬더니 얼마 몇 개월을 지나고 나더니 전도사님, 그러면 그걸 풀으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안 찾아가 봤으니까 지금 그 여자하고도 지금 이렇게 사는데 그 여자하고는 살면서는 자식도 없는 거야. 없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이제 병 들어갖고 있는데 그 여자가 이제 병과 나면서 지금 고생하고 살고 있을 것 같으대요. 그래서 그러냐게 집도 어딘지 다 안 돼. 그러면서도 수십 년 동안 이제 안 간 거 이제는 예수의 사랑으로 집사님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먼저 용서를 받기 위해서 이거는 하는 거야. 아버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집사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해야 되는 일이 그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집사님, 제가 그랬어요. 소고기 2근만 사서 이제 지금이야 또 뭐 이제 그런 게 별거 아니로 생각하겠지만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50대 초반이었을 때만 해도 벌써 몇 살이에요? 제가 이제 80이 넘었는데, 근 30년 전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정말 어른들한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소고기잖아요. 그러니까 소고기 2근을 사서 가서 새어머니 되는 사람은 손을 붙들고 그동안 우리 아버지 돌보시고 간호해 주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고 이걸로 소고기국 끓여서 끓여드리라고 하면서 2근을 사갖고 가라.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렇게 하라. 내가 기도할 테니까. 그래서 그분이 진짜 전도사님, 나 오늘 전도사님 시키는 대로 소고기 2근 사고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 잘했어요. 잘했어.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갔다 와갖고 저 갔다 왔어요. 그래, 어떻게 잘 다녀왔느냐니까. 가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연세도 많고 병이 들어갖고 일어나지는 못하는데 침대에 누워서 아버지 저 왔어요 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냥 손을 붙들고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손을 붙들고 그렇게 울면서 내가 너무 잘못했다. 내가 너한테 너무너무 잘못한 거 나를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느냐 하면서 그렇게 붙들고 울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전도사님 말한 게 생각이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려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용서하는 걸 내가 받아줘야만이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겠지? 그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딸한테 잘못했다라는 거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고백하니까 아버지 나도 용서할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도 이제 어쨌든 남은 생애는 편안하게 사시라고. 그러고서는 이제 왔대요. 그러고 왔는데 3일 만에 돌아가셨다고 전화가 온 거야. 전도사님,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연락 왔어요. 그러니까 장례 잘 치르고 상준으로 아주 깍듯이 잘하고 와. 그랬더니 네. 갔다 왔고 전도사님이 그렇게 안 했으면 평생 그 한 맺힌 거를 안고 우리 아버지 그냥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 가서 내가 후회하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고. 그러면서 그때 와서 그렇게 감사하다고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땅에서 먼저 풀어야만이 하늘에서도 풀어준다라는 거. 땅에서 매이면은 하늘에서도 매인다라는 거. 그러면 이 집사님이 그 아버지를 수십 년 동안 미워서 한이 맺혀갖고 찾아가서 그렇게 손 붙들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찾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야. 딸이. 응? 왜? 그동안 당신이 어렸을 때부터 가정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자기 쇠살림 차려가지고서는 젊었을 때는 신나게 살았겠지요. 근데 나이 먹어서 병들고 나니까 어떡하겠어요. 자식 생각 나갔지요. 그 여자한테는 자식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도 없는데 이쪽에 또 본 여자한테서 자식은 있으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속상해서 그런지 하여튼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는. 근데 아버지만 그렇게 살아 계셔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딴 여자하고 살으니까 자기를 이제 제일 미워하는 것이 자기 학교도 안 보내준 거. 그러니까 학교 문전에도 가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안 나왔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 예수 사랑을 알았으니까 예수 사랑으로 먼저 가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손을 붙들고 울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딸한테 한마디로 이제 회개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갔다 와서 3일 만에 돌아가셨으니 그 맺힌 한을 어쨌든 그렇게 한번 찾아감을 통하여서 그 한 맺힌 걸 풀었잖아요. 그렇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땅에서 매인 것을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도 매였었는데 땅에서 풀으니까 그 집사님 마음을 풀고 땅에서 풀으니까 하늘에서도 풀어줌을 통하여서 그 아버지가 딸을 붙들고 손을 붙들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비는 거지요. 잘못 살아왔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해야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것을 요청하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 보니까 땅이 하늘을 지배하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사람이 원치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하여 이룩하는데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안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강하고 능력 있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임 목사님, 김양수 목사님이 늘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계속 말씀할 때마다 외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끌어내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래서 저는 이제 동막교회에서 제가 이제 전도사로 있었을 때에 구역장 권찰들을 이제 제가 이제 구역공가를 이렇게 가리키고 공부를 이제 가리켰을 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거기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통합측인데 미국 선교사가 나와갖고 초창기에 그 개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00년이 지금 넘어요. 그런데 성도는 한 200, 한 5, 60명이 되는데 아침 새벽 예배는 한 20명도 안 나와요. 그래서 수요 예배는 많이 나와야 20, 30명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도 이제 말씀을 가리키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동막교회 성도들한테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심심할 거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딱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시간에 빠지지 말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간청하고 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뭐를 도와달라고 구하는 자도 없고 간청하는 자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잖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동막교회는 하실 일이 없어갖고 굉장히 심심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심심하게 우리가 그냥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깨어서 시간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왜? 이 공식 예배는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공식 예배는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근데 하나님의 시간을 내 사사로운 일로 인해서 딴 일을 보고 빠진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입에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산다면은 매 순간마다 이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함께 같이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때 얼마나 우리가 기쁘게 찬양을 합니까? 왜? 찬양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 받으셔요. 그래서 우리 김하영 목사님 찬양할 때면 진짜 막 신나는 거야. 막 새정신나게 신나게 부르잖아요. 응? 응?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여가면서 그냥 막 이렇게 부르짖고 찬양할 때 너무너무 진짜 이렇게 우리 심령이 그냥 막 이렇게 신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예배 드릴 때 찬양 드릴 때 축제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못하여서 아이고 얼른 안 끝나나 그리고 시계 들여다보고 이러면 이거는 벌써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참여만 하고 있는 거지 마음은 벌써 딴 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시간에 우리가 참여하여서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정말 김양수 목사님 매 순간순간 말씀 줄 때마다 얼마나 뜨겁게 은혜롭게 전달합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와갖고 아니 성도들이 이렇게 뜨겁고 열정적인 이런 뜨거운 말씀을 매 순간마다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먹고 들으면서도 어떻게 여기서 조는 사람도 있고 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조는 사람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이 말씀은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데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 시간에 졸고 피곤하다고 그냥 끄떡거리다가 보면 그냥 시간 지나면 끝나고 가면 그만이야. 그거는 예배가 아니죠. 정말 나는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 10년 전에 제가 올케가 그 설교를 들어보라고 이렇게 보내줬어도 제가 안 들었어요. 안 들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보면 계속 유튜브에 이렇게 뜨더라고요. 박보영 목사님이 뜨길래 이분 목사님이 진짜 이렇게 계속 뜨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서는 10년 전에 보내줬어도 안 들었는데 요즘에 제가 이제 며칠 전부터 이렇게 한번 들어봤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 그분은
다락방 성경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지요. 그 아버지가 다락방 창설자더라고요. 다락방 창설자요. 그 할아버지도 목회자로서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손자한테 너는 주의 종이다. 너는 주의 길을 가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도 박보영 이 목사님이 안 받아들인 거예요. 왜 안 받아들이느냐? 아버지가 목회를 하는데 보니까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싸우는 거를 이렇게 계속 봤대요. 열 몇 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5학년 때. 그때 맨날 싸우는 거 봐가지고서는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 장로님들이 저렇게 목사님이 하는 말 껌껌 그냥 걸고 넘어져갖고 저렇게 싸우고 따지고 저렇게 싸워?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건 아니지.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절대 이럴 수가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속 밀어낸 거예요. 밀어내고 자기는 그렇게 진짜 모태신앙으로서 그렇게 할아버지랑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을 해서 양육시키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안 받아들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고서는 그냥 어쨌든 의학 박사까지 돼가지고 의학 박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 면허증이 있으니까 그때 의사 면허증은 사위 삼으려고 열쇠를 몇 개씩 준다고 그러잖아요. 집 열쇠, 자동차 열쇠, 병원 열쇠 이렇게 3개는 받아야 의사 사위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절에. 그럼 그는 진짜 부잣집 딸하고 결혼해서 진짜 열쇠 3개를 받았대요. 집 열쇠, 자동차 열쇠, 병원 열쇠. 결혼하자마자 병원 차렸고 원장으로서 기가 막히게 부를 누리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야. 심장에 이상이 와서. 심장에 이상이 있어갖고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두루누워서 잠을 못 잔대요. 앉아서 그냥 밤을 새고 이렇게 했는데 밤을 새고 병원에 다녀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고생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작은 아버지도 기도원도 하고 아버지는 또 그 다락방 그 창설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 할아버지는 네가 맞손자고 손자는 딱 하나라네. 그러니까 너는 꼭 주의 길을 가야 할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 하는데도 그냥 술을 먹고 담배를 태우고 거기다 노름까지 하고 마귀의 종노릇을 마귀가 좋아하는 짓은 다 했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할아버지한테 또 부자니까 돈이랑 막 선물을 잔뜩 그렇게 사갖고 가면은 할아버지가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어. 돈도 필요 없고 이런 선물도 난 필요 없어. 그럼 할아버지 뭐가 필요해? 할아버지 필요한 거 내가 이보다 더 좋은 거 내가 사다 드릴게. 내가 필요한 것은 네가 예수 믿는 거다. 예수 믿고 신학해서 너 목사가 되고 주의 일을 할 사람이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할아버지가 그 얘기한. 할아버지 또 그 얘기 알았어 하고선 그냥 가고 39세까지 그 짓을 했대요. 그다가 심장병 걸렸는데 그렇게 이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앉아서 이렇게 이제 밤을 지새다가 이제 작은 아버지 기도원에 가면은 숨을 쉴 수가 있대요. 다락방 아버지 교회 가면 또 숨을 쉴 수가 있대요. 이상하다. 그래서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더라고요.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의 개수, 사도 바울이 개수라고 고백한 거 그 이상으로 이 사람은 얼마나 그 부모한테 그렇게 신앙으로 양육받아가면서 그렇게 자라온 내가 그렇게 방탕하게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39년 동안 살았다는 그 죄책감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에서 다 버린 노숙자, 깡패, 가출한 자, 가출한 학생들, 문제아들, 부모도 주변 사람도 다 버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야 네가 뭔데 이런 거 하냐고. 그런 사람들은 밑바닥에 있으니까 볼 게 없으니까 자기 기분이 안 맞으면 막 때리고 막 집어던지고 그러잖아요. 그 매를 다 맞고 노숙자하고 똑같이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자기 재산을 건물도 병원도 싹 다 팔아가지고서는 노숙자 교회 개척하고 그러는데 싹 다 주고 자기 땅에 거는 그동안에 39년 동안 의사 자격증을 따려면 얼마나 고생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까? 몇십 년을.
그렇게 해서 한 거를 의사면허증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다 풀어주고 돈 20만 원 가지고 쪽방을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 다 잘 살고 저거 하니까 손만 벌리면 얼마든지 도와주고 그러지만은 자기는 자기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저기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산 그 죄가를 치르려면은 난 이런 고생을 난 해야 된다 해갖고 자기 스스로 진짜 그렇게 고생을 엄청나게 하면서 매도 엄청나게 많이 맞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노숙자들 인생에서 아주 완전히 밑바닥에서 정말 버린 쓰레기 같은 인생들을 다 저거해서 그들을 다 목사를 만들고 다 선교사를 만들어서 각지에 다 이렇게 보내갖고 지금은 이 목사님이 세계적인 부흥 목사가 돼서 여기저기 하루도 쉴 날이 없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그분은 그래서 내가 이분을 이제 보고 이분은 세상에 가진 게 많았잖아요. 야 명예도 있잖아요. 의학 박사에다가 저 병원 원장에다가 또 부도 그냥 열쇠 3개 받고 왔으니까 그냥 부자 돈도 재력도 있었지요. 또 집안도 어쨌든 다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살리니까 다 괜찮고 다 이름 있는 목사요, 할아버지요, 작은아버지요. 다 세상에서는 정말 하나도 나무랄 데 없이 그런 데서 자랐는데 자기 스스로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 죽어도 마땅한 나를 그래도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해서 쓰레기처럼 그들과 함께 같이 살면서 그들을 다 선교사를 만들고 목사를 만들고 수십 명 하여튼 엄청난 그런 기적을 행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가진 게 많으니까 땅에 모든 가진 거 보여주는 걸 다 이렇게 버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거듭나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무엇으로 달라진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줬습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 사람 보여주는 것을 다 이제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보여주는 거 버릴 건 없지만은 우리 마음속으로 얼마나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 사람 술 취하고 노름도 하고 방탕한 짓을 이제 마귀가 좋아하는 짓은 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짓은 안 했다 해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보이지 않는 마음속으로 시기, 질투, 미움, 욕심, 다툼, 이간질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남을 비방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입술로 정죄하고 이런 것들로 비일비재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서도 그런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짓고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또 한 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남동생에게 술을 이렇게 먹고 모든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해요. 힘들게 하는데 힘들게 하니까 우리 올케가 이제 나가버렸어. 애를 넷이나 놔놓고 나가버리니까 술을 먹고 더 그냥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그러더니 제가 동막교에서 전도사로 일하고 있을 때인데 가방을 싸들고 나한테 찾아왔더라고요. 너 뭐하러 왔니? 나 취직하러 왔어. 취직? 너 취직이 문제가 아니야. 너 취직하면 뭐하니? 술 한 잔 먹으면 끝나잖아. 술 한 잔 먹으면 술 기운에 그냥 띵짜버리니까 그냥 며칠 못 있고 째껴나고 그러는데 그런 취직을 내가 해서 뭐 할 거야. 먼저 네가 올바르게 살으려면 먼저 는 술부터 끊어야 돼. 그 술부터 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원 가자. 그 따로 나서더라고요. 따로 나서가지고서는 같이 이제 기도원에 가서 한 달 있다가 나왔는데 그때 마침 성철 스님이 죽어가지고 텔레비에서 막 죽고 나니까 막 그냥 태우고 나니까 막 그냥 시신을 태우니까 사리가 막 몇 개가 나오니 뭐냐 하면서 텔레비에 막 방송을 했죠. 그 방송을 할 때, 야, 너 이제 그 기도원에서 너 한 달 동안 너 은혜 받고 왔는데 너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저기 뭐가 다른 거 너 알 수 있어? 그랬더니 그것도 몰라? 날 보고 그래. 그래서 그럼 말해봐. 불교하고 기독교가 뭐가 다른 거를 한번 얘기해봐. 그랬더니 기도원에 가서 한 달간 가서 예배 드리는 건 기도원에서는 하루에 4번씩 예배를 드려요.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이렇게 하루에 4번씩 드리니까 기도원에 일단 들어가서 있는 한은 그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거기서 쫓겨나요.
쫓겨나니까 그 예배를 다 참석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한 달 지낸 게 신앙생활 이런 우리 교회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누구나 떠나 1년 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한 달 한 것이. 그래서 한 달 있다가 이제 와가 볼일 때문에 이제 왔다가 이제 또 들어갈 거고 뭐 때문에 이제 나와갖고서 이제 하룻밤 같이 자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라는지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뭐가 다른지 한번 네가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봐봐. 기독교가 다른 것은 내가 그 기도원에 가서 그 원장 설교를 들으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 3일 만에 십자가에 달려서 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 그래.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그래서 병든 자도 낫고 문제도 해결받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 제대로 은혜 받았구나. 왜? 저는 동막교회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뭐 5, 60년씩 막 신앙생활하고 그러신 분들이 거진 다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이 동막교회 좀 몇십 년씩 5, 60년씩 6, 70년씩 다닌 권사님보다 낫다. 너 그거 어떻게 네가 그걸 그렇게 말할 수 있니? 그 원장님들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인정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그래서 병든 자도 나서 거기서 병든 자 낫는 것도 나 눈으로 봤어. 근데 우리 기양수 목사님한테도 그런 능력이 임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주님이니까 그렇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 난 그래서 그걸 믿어. 그래, 잘했다. 저 여러분이 정말 제가 그래서 저 전도사로 있으면서 구역장 권사를 다 데리고 권사님들 조장까지 다 데리고 그러니까 한 40명을 데리고 구역장 권사를 세미나를 데리고 갔어요. 세미나는 이제 거기는 통합축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이제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책임자를 다 데리고 이제 한 40명을 데리고 갔으니까 그 강사님이 지금 죽어도 구원 받는다고 확신 있는 사람 다 눈 감고 손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얼른 뒤에 가가지고서는 우리 성도들이 몇 사람이나 진짜 확신 있는 믿음을 갖고 손을 드나 보느라고 뒤에 가서 내가 이렇게 서서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40명이 능이 갔는데 두세 사람뿐이 안 들더라고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확신 없이 교회만 그는 수십 년은 그냥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자에게는 우리가 삶 속에 생활 속에서 내 자신이 거듭나고 변화된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안 믿는 이방인들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죄악 세상에 살기 때문에 안 믿는 이방인이나 저나 우리 세상 속에서 살면서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실수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가 다르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이름으로 잘못을 하고 어떤 죄를 순간적으로 내가 범했다 할지라도 신앙의 양심을 깨닫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죄를 졌어도 어떡합니까? 끝까지 변명하잖아요. 끝까지.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끝까지 변명하고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어떡합니까? 그래도 신앙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잘못했지. 내 스스로 그걸 인정하라고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회자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순간적으로 하나님 욕심이 생겨갖고 이렇게 미혹되어서 내가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사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잖아요. 회개할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다윗왕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왕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가는 전쟁터에 나가면 전쟁터에 가는 곳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고 승리하게 해줬잖아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미혹의 영이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세바의 모욕하는 그 육체를 보고 순간적으로 음란 마귀가 들어가갖고서는 그냥 불륜을 저질러서 임신이 됐네. 그 임신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불러들이는 거야. 불러들여갖고 너 고생했으니 집에 가서 아내와 같이 따뜻하게 며칠 쉬었다가 가라 하고서는 계속 다윗왕이 집으로 보내도 안 가. 안 가고 계속 그냥 궁전기양 뒤끝에서 그냥 자고 안 가는 거야. 왜 안 가느냐? 자기가 임신시켜놓고 이제 우리야 장군이랑 같이 이제 자게 되면은 그 임신을 이제 시킨 것이 이제 우리야 장군이 임신시킨 걸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라 해도 안 가니까 왜 안 가느냐 했더니 우리야 장군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진짜 장군입니까? 모든 군인 동료들은 지금 생명 걸고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나만 혼자 어떻게 내가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같이 그냥 따뜻한 방에서 같이 누구 맘았다나 끌어안고 잠을 잡니까? 하고 안 가잖아요, 끝까지. 몇 번을 그렇게 보내도 안 가니까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 청바지를 맨 앞에 내보내라. 그렇게 명령해서 청바지 돼가지고선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살인자에다가 간음죄까지 졌잖아요. 살인자에다 간음죄까지 져놓고 또 못 깨달으니까 선지자가 이제 때가 되니까 아니 99마리 가진 사람이 1마리 가진 양을 뺏었습니다. 그놈이 누구냐? 당장 그놈을 잡아라. 그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건 뭡니까? 굵은 베옷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는 뜻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통해 자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회개함을 통하여 다윗왕이 그때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가 다 죄악 속성에서 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신앙의 양심으로 얼마나 깨닫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해 자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다윗왕처럼 합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과 조화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하실 자유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도 자유의지를 가지셨고 인간도 자유의지를 가지셨으므로 이 두 가지가 조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제한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로 인해서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오늘날까지 제한을 받아오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날부터 오늘까지 사람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권위를 수락할 수도 있고 방해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장차는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장차 천국에 들어갈 영원한 세계의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위를 전부 교회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과 인간의 뜻이 조화되어 행하시고 거기에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순간순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되고 또 깨닫는 순간도 있게 되고 그러죠. 근데 혼자는 내 마음의 성전을 삼고 어디서든지 예배 드리면 된다. 저는 제가 이제 체험한 거를 말씀드리겠어요. 교회를 정리하고 제가 3년을 놀았어요. 3년을 정말 내가 이제 교회 정리하고 바로 좀 어느 교회를 좀 나가볼까 하고 그 근방에 교회를 몇 군데를 내가 가본 적이 있었어요. 갔는데 어쨌든 마음이 안 가더라고요. 안 가고 그냥 있는데 3년 됐는데 작년 1월 달에 김영숙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지금도 그 홈플러스 그 주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죠? 엘림교회. 그래서 나 정리했는데 예? 언제요? 3년 됐는데. 아이고 잘 됐네요.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도 하시고 좀 오세요.
그렇게 해놓고도 아예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전화가 오고 뭐 데려온다고 하고 막 계속 그러다가 이제 여기 이제 오게 됐는데 3년 동안 제가 진짜 한마디로 어쨌든 목회하던 사람이 내가 혼자 있다고 해서 예배 안 드리겠습니까?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해요. 그런데도 공식 예배, 공식적인 일이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기도가 짧아지더라고요. 기도가 짧아지면서 자꾸 어떻게 됩니까? 적당히 합리화시켜서 육신이 편한 대로 하게 자꾸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여기서 설교 부탁하고 또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설교 부탁하고 그러는데 설교를 어떻게 세상말 뭐 인간의 말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맨입으로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래서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 신제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그리고 1월 달에 부탁했는데 저 4월 첫째 주부터 여기서 내가 설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 교회는 내가 이제 5월 달부터 하고. 왜? 그동안 나 쉬었기 때문에 나 기도 준비 좀 해야 돼. 그래서 기도하면. 왜? 물론 인사기도는 했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또 하나님께 새로운 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계속 했지. 한 번도 쉰 적 없어요. 근데 막상 하나님 앞에 영적인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그거를 3일을 그냥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쫓고 나니까 그때서부터 좀 기도가 조금씩 되면서 제 영적으로 이렇게 소생되고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조금씩 내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회에 와서 그러니까 교회의 그 특권이 뭡니까? 교회의 특권은 바로 예수 이름으로 와서 구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얼마나 큰 특권을 주셨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이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한다는 거, 예배 드린다는 거, 찬양한다는 거, 이것이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핏값으로, 예수님 핏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린 교회에서 함께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뜻과 인간의 뜻이 조화되어야 행하시고 거기에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설교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또 하나의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뜻을 땅으로 끌어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래서 내가 석일자 집사님 그 예발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김양숙 목사님 은혜와 사랑교회 담임 목사님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말씀이 하늘의 뜻을 끌어내릴 수 있는 능력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계속 쉬지 말고 기도라는 건 뭡니까? 하늘의 뜻을 끌어내려야만이 그 뜻이 이적과 기적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땅 위에서. 그래서 병든 자도 기도하면 낫잖아요. 왜? 하늘의 뜻을 끌어내리니까. 그래서 우리 끌어내리는 방법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것을 존중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폭을 넓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많은 기도를 드리며 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무관심하거나 버리면 버림받고 교회가 심판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복된 자요. 왜? 교회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 자체를 먼저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담임 목사를 세웠을 때는 하나님이 기왕 세운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동학교 전도사로 있었을 때 거기에 남자 전도사도 있었고 저도 이제 같이 있었는데 이 담임 목사가 조금 내가 여자라고 조금 차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한테 내가 따졌어요. 남자 전도사든 여자 전도사든 여기까지 오기에는 어렵고 힘든 과정을 누구보다도 다 겪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차별해요? 그랬더니 내가 언제 차별했나? 차별했잖아요. 내가 차별했나? 차별했어요.
여기까지 오기에는 남자 전도사나 여자 전도사나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목사님 뭐 때문에 차별하죠?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렇게 따지고 달려드리니까 목사님이 좀 이렇게 경상도 분이라 좀 이렇게 좀 단순하셔요. 그래서 그럼 내가 이렇게 차별했나? 그러면 내가 난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안 그러면 되겠지. 이제 이러고 이제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그 과정은 누구나가 다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여기까지 오고, 김양순 목사님 저 처음에 알았을 때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제 이랬을 때예요. 그때는 부흥집회 안 다닐 때니까. 근데 장정동 목사님하고 부흥집회 10년을 다니더니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그냥 진짜 뜨겁게 아주 박력 있게 말 한마디라도 정신이 펄쩍펄쩍 나게 하잖아요. 응? 여기 설교도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내가 안 되겠지만 우리 우리 교회 이제 여기 이제 같이 나오시는 분이 나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부흥집회에 다 참여를 하셨어. 3일간 장정동 목사님 설교도 듣고 김원민 목사님 설교도 듣고 다 듣고 다 이제 간증도 듣고 막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부흥집회 했을 때. 그랬더니 그 남자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냐. 아이고 뭐 그렇게 유명한 목사라게도 이제 담임 목사님 김양수 목사님만 못해. 왜? 목사님은 얼마나 뜨겁게 그냥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전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또 말을 듣게 하는지, 말을 듣게 하고 듣게 할 때는 잘 모르겠는 거야. 그러다가는 무다없이 큰 소리하고 그런 설교야지 질린 사람들인데 여기 그런 설교는 인장 질려서 그 교회에서 나왔는데 인장 김양수 목사님 담임 목사가 최고야 최고. 뭘 부흥집회를 뭐 하래. 김양수 목사님 그대로 하시면 되지.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잘 만난 것이 사실 솔직히 말해서 부모 잘 만난 것보다 더 행복하게 생각하세요. 왜냐? 담임 목사를 잘 만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 잘 만난 것이 복 중에 복인 줄 아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인도하는 우리 권사님 얘기가 뭐라는지 내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대. 왜? 자기네 그 전에 다니던 교회 부흥 강사들이 와서 막 부흥 집회를 하면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 저는 은혜 받는 목사님 모시는 교회는 얼마나 그 성도들이 행복할까 그렇게 늘 생각했는데 내가 그런 교회를 와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여기 온 것이 행운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행운이라고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그 반대로 또 그냥 또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사람은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일치하는 건 하나님께서 교회가 구하는 것을 다 시행하시되 땅에서 합심해서 일치하는 마음으로 구할 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일치하는 마음은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고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일치, 뜻이 조화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의 일치, 뜻을 같이 한다는 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부부간에도 마음이 맞지가 않아서 그냥 싸우고 그러잖아요. 또 부모 자식지간에도. 그런데 사실 이 교회는 오합지졸이 모이는 것이 사실 교회예요. 이렇게 모이는 곳에서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일치할 수가 없고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합심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모이는 것, 자주 모이고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모이고 주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인간끼리 재밌게 놀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 그렇게 잘 안 되니까
여야 간의 갈등도 끊임없이 있는 건 뭡니까?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 선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절대 안 듣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선인데 누구 말을 들어? 안 듣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의고 선이다. 절대 안 듣습니다. 그러나 실수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성이 조금 있어갖고 좀 그런 끼가 좀 있고 실수하는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해요. 자기 잘못을 시인합니다. 근데 선을 주장하고 내가 의라고 주장하는 사람, 내가 선이라고 주장, 절대 누구 말 안 듣습니다. 그런 사람이 더 무섭고 그런 사람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주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하면서 구하면 그것이 다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양숙 담임 목사가 명령을 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 믿으라. 그래서 이것을 잘하는 교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깨닫는 사람은 사업에도 사업하는 일도 잘 되고 개인 생활에도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합심하여 담대하게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